오늘은 12월 6일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을 노래하고 있어요. 아주 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도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구원의 경험이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에게 또 적용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또 구원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한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다윗은 꼼짝달싹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말은 웅덩이와 수렁은 뭐냐면 다윗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상황 속에 벌어지는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셨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100%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다. 오늘도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여러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건져 올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들을 건져 올릴 힘이 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노래, 다윗은 그 구원을 생각하니까, 은혜를 생각하니까 새 노래가 터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새 노래는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충만하여 자기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찬양을 말해요. 이것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습, 즉 현실 속의 다윗은 망해야 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왜 저 상황에서 찬양하지? 왜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새 노래가 터져 나와야 된다. 그리할 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넘어져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아니 넘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샘솟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4절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은혜를 입어 찬양하는 자,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 그 은혜가 또 은혜를 낳고 또 은혜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또 은혜가 옵니다. 또 찬양하세요. 또 은혜가 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자야.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펼쳐진 고난만 생각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려. 다윗은 은혜를 생각하고 새노래를 여호와를 찬양했더니 그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 생각도 많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생각. 주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 놀라운 섭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어제도 임했고 오늘도 임하고 있고 내일도 임하고 있어요. 그 섭리가 시간대별로, 분대별로, 순간순간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구나, 번제를 원하지 않는구나, 예물을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뒤에 보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말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했죠. 이 말은 뭐냐면 순종이 없는 예물,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즉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배한 뒤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다. 그런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은 까맣게 잊고 내 마음대로 살진 않나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여 또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